전주 햇빛교회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께서 햇빛같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 월시는 줄 아시는데, 어휴 나비가 나가 한 마리 나비가 나르는 것처럼 좋아하고, 거기에 박수와 이 교가 있는데,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햇빛같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바람에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러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말씀에 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침이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수백 년 전에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응했느니라. 십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선포됐던,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귀에 십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손에 만지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년의 복음입니다. 신년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여러 가지 절기를, 특히 7절기와 여러 절기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들을 보면은 그 안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절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절기 중에 가장 최고의 절기가 하나를 뽑으라면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감사절. 예. 부활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놀라운 부활 생명. 그거는 정말 절기 중에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우러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신년이라는 절기. 왜 이 신년이 그렇게 좋은 것이냐, 왜 그렇게 높은 것이냐, 이것은 50년에 한 번만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체험할 수 없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50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니까 이 신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신년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기록은요, 여러분들하고 전부 관련이 있는 것이지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신년은 어떤 것을 신년이라고 그러냐, 레위기에서 보니까 신년에는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사람들 다 풀어줘라, 자유케 해줘라. 종로로 타다가, 남의 종로로 타다가 종에서 해방되는 해가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해가 되면. 이 시련이 언제 선포되느냐? 초막절 되기 바로 직전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욤키푸르. 그 대속죄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이 대속죄일. 50번째 되는 그 신년에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면 나팔을 불립니다. 이 나팔이 불리면 그 즉시 종들은 해방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 이제 갑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들 있잖아요. 빚진 사람들, 그동안에 꼬쓴 돈들, 빌린 것들, 이거 다 탕감되는 해가 신년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그동안에 눌렸던 것들, 이 근실거리들, 어려운 것들, 고통받는 것들 다 풀어지는 날이 신년입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집을 팔 때도 있고 땅을 팔 때도 있고 어려우면은 이제 전재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50년 신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보상을, 돈을 주지 않고 그냥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는 이 해가 바로 신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큰 은혜의 해를 정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 여러 가지 절기를 기록한 이유, 그 절기 중에 최고 이 시연의 절기는 왜 정했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사탄과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병마에게 눌리는 자들, 병들 끌려다니는 자들 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방시켜준다. 아멘. 본인이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방해야 이제. 아멘. 너희들 이제는 해방돼. 아멘. 아멘. 죄에서 해방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너 나와, 너 나와. 내가 대신. 아멘. 아멘.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그 절기가 신년이라. 아멘. 이런 절기를 정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첫 설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옵니다. 그것을 이 규절을 오늘 읽으신 것. 그리고서 오늘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아멘. 전파하며 놀린 자들이 절하고 뺏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오는 은혜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 은혜해라는 것이 바로 신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아멘. 십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신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년이야.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가 신년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신년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제는 자유야. 죄에서 자유. 매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소속이 바뀐 겁니다. 죄의 종에서 끌려다니던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던 그저 근심 걱정 속에 살던 우리들을 이제 해방시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만 이 일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맞습니다. 이 시련의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그럼 출애굽은 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것을 시켜가지고 기록하게 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우리들이 뭐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까? 불었습니까? 무슨 물을 퍼냈습니까? 어떻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갈라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건너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집단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거저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 줄 아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응했느니라. 응한 때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길을 갈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출애굽하는 당사자들은 그것을 몰랐는데 우리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연의 역사. 아멘. 아멘. 이 신연 정말 놀란 것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때 몇 명이 나옵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 숫자가 60만 3천호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왜 그것을 숫자를 세라고 했을까? 우리들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0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60만 몇천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이 몇 번 일어났죠? 몇 번 치렀죠? 제일 처음에 무슨 전쟁? 여리고 전쟁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 전쟁은 뭐였죠? 작은 성, 아이성 전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브온. 저가 저기 파치를 맺으니까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을 그때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세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은 북부 연합군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 바람에 네 번의 전쟁을 치름으로써 완전히 정복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 글이 너희들 귀에 응했느니라. 너희들 수에 너희들에게 실제가 됐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직접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복전쟁이 제가 홍해바다 건너는 그 사건은 그것이 우리들이 세리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실제 우리들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의 전쟁 이것도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하고자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게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실제가 되었느니라. 이거를 체험해야 여러분 것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다 쫓겨나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줬는데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배척했거든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주동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AD 70년에 로마를 통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한 명도 살지 못하도록 다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지들처럼 유대인의 별을 달고 다녔습니다. 아주 저주의 그 상징이죠. 이 별을 단 자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공원에도 못 들어가요. 뭐 저기 박물관 뭐 이런데 고궁 이런 데도 못 들어갑니다. 저주받은 표. 이 표를 달고 2000년간을 유리 방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 그렇게 배반한 백성 2000년 만에 다시 이사야의 예언처럼 에리메의 예언처럼 그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하는 수많은 그 예언들을 실제로 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독립을 선포했는데 독립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 다음날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5개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중동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독립이 아니라 완전히 피비린나는 피튀기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였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영국인이 쓰다 남은 그 버리고 간 그 해방소총 그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들고 있는 게 막대기하고 방탄이 뭐 이런 게밖에 없으니까 두칼, 10칼 들고 뭐 싸우고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신기하더라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2차 중동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또 10여 년 만에 또 공격을 합니다. 2차 중동전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전쟁이 뭐죠? 3차 중동전쟁.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6.1 전쟁이라는 거. 6일 만에 끝나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 애꾸는 다얀 장군이 나와가지고 6일 만에 그냥 다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이 유대인 땅이 아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유대인 땅으로 3차 중동전쟁 때 합류를 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 그거는 땅을 나라를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는 조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쳐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막으면서 공격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까지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으켜진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4차 중동전쟁입니다. 4차 중동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해도 안 되니까 희한하단 말이에요. 무기가 많아. 군사도 많아. 분명히 이겨야 돼. 저들은 일주일이면 다
저기 지중해 속으로 다 그냥 유대인들은 수장시켜버린다고 자신이 있었거든. 이 군사력으로 보면. 그런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세 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꾀를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느냐. 기가 막힌 꾀를 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대속죄일 날. 그날은 누구든지 와서 속죄 이 제사장으로부터 속죄 제사를 받아야 죄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 중에 그날 택해가지고 그날 유대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대속죄일 날 속죄 받으러 다 모였는데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그동안에 점령했던 땅들을 다 뺏겼습니다. 그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어디 하나 남았다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거기 다 모여서 이제 속죄 받으러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 그 저기 속죄 받으러 거기 모여 있으니까 거기만 남고 쌌다. 점령 당했습니다. 그러면 알거지가 된 거예요. 다시 다 뺏긴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싸우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거 속죄를 받아야지. 속죄 안 받고 뛰어나가다 싸우다가 저 죽으면은 지옥 가잖아. 네?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꼼짝없이 완전히 당한 겁니다. 네. 그런데 대속죄 그 제사장이 들어갔다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와서 신년의 나팔을 부는 순간 1973년도가 욤키프로 4차 중동전쟁 났던 해인데 1973년도가 바로 신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신년입니다. 그 신년의 나팔을 부니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신년의 나팔 부는 순간 이제 다 속죄가 되고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군사들이 싸우러 이제 가는데 몇 명? 3만 5천 명밖에 안 됐어요. 군사가. 적들은 수십만, 100만 정도가 적들은 둘러싸여 있고 여기는 3만 5천 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뭐 몇백 대 1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수천 명의 군사가 몰려오는데 한 명이 나가서 숫자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냥 사방으로 이제 몰려들으니까 사방으로 나가서 전하는데 그 한 명의 애망소통 들고 그냥 이거 죽기 살기로 어차피 이제 죽기 일거지니까 살고 전하는데 이 군사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수천 명의 그 대적들이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희한한 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그들은 왜 한 명이 나타나는데 왜 다 도망가느냐? 수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 뒤에 수만 명의 천군 천사가 진을 치고 그냥 와 몰려드는 바람에 그냥 저기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아멘.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여호수아 전쟁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여호수아 그 가서 칼에 죽은 자보다 그 하늘에 저기 천사들이 던진 무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할 때 저기 유럽과 이제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왔습니다. 왜? 여기는 불모의 땅이고 아직 이제 완전히 독립이 된 나라도 아니고 황폐가 된 이 땅에 이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유럽에서도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이용해서 이제 다 돌아오라고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이 저거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저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싹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독개스로. 여러분 그 사건 하나가 다 성경하고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문을 열어줬는데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라고 열어줬는데 안 돌아왔어요. 여기 착박의 땅이라고 위험하다고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것을 히틀러가 잡아다가 다 가스실에다가 넣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디 있어도 안전하지가 않다. 척박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우리 고토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운동이 시온이즘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이 인원이 독립을 선포할 때 인구가 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60만 명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라고 했을 때 숫자를 셌을 때 몇이었다고요? 60만. 여기 1948년도 2000년 후입니다. 지금 이게 2000년 후에 여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기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허락해준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때 인구가 몇이었다고요? 60만. 이게 우연이냐고요. 역사 자체가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이 실제가 된 거예요. 아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응했느니라, 실제가 됐느니라. 이거 봤지?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야? 이거 봤지? 이 사건 다 기록된 거야. 여러분 성경 기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멘, 아멘. 믿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주님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년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2000년간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2000년간의 그 징계를 벗겨주신 그날이 그 해가 신년이었다. 1973년도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 그 저기 달력에 보면 신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1973년도에 유대인에게만 그런 이런 신년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다른 수 200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 똑같은 신년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신년에 1973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신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제가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 글이 이 신년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아멘. 한국 땅에도 임했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73년 되면 70년 되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할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 개발을 세우고 수출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돼서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경제 개발을 하려면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저걸 했습니까? 우리들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머리카락까지 다 저기 가발 공장 저래가지고 수출하고 별적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외교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대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관은 떠나면서 비행기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외교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미국 대사가 또 발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 아니면 유럽이라도 다녀와야 이게 출세 코스거든요. 대사들은 거기를 갔다 와야 이게 출세 코스입니다.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때 당시에는 중동 건설이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중동에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왜 사막 땅에 누가 거기 나가겠어요? 일도 없이 아무도 안 나가는데 거기에 대사가 발령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라고, 여기는 한국 사람도 없는데 내가 대사가 여기서 그 한국 교민들 서비스 해주는 내가 저 국가 공무원인데 예? 분민이 없는 거기에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하라고 이 한대로 나를 좌천시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울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사의 땅에서, 사막의 땅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데 그 눈에 꼭꼭 보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73년도에 마지막 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끝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동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전쟁을 4번 치르는 바람에 석유 가격이 30불 하던 석유 가격이 130불로 올라버렸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저기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석유가 올라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고통받는 그 사건이 우리 한국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외교관이 보니까 전쟁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4차 전쟁적으로. 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안 남았었는데도 승리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해도 안 된다, 이 전쟁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막 130불로 그냥 그 석유 가격이 30불짜리가 130불로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세계 돈들이 다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개발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길을 닦고 항만 공사하고 뭐하고 저걸 하는 거예요. 공사를 각 산업공마다 돈이 넘쳐나니까 막 저걸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각국에 있는 그 가난한 그 나라들이 와서 이제 길 닦아주고 뭐 공사하고 뭐하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이거 한국에 지금 막 그 경부 고속도로 공사가 막 끝났을 때예요. 우리도 공사 길 닦고 이러는 거라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여기 와서 이 공사를 따가지고 저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님, 여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돈들이 다 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없습니다. 여기 와서 빨리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 건설회사들을 보내주세요.
대통령이 그 글을 읽고서 입이 짜증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달러가 그 저한쪽에 그래 거기 그냥 달러가 굴러다닌다고 야 권선부 장관 불러가지고 빨리 저기 특파원을 보내.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해와. 그래가지고 이 저기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그 특별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조사단이 지금 조사하고 뭐 일주일 만에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대통령이 각각 우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야? 천천히 하시고. 대통령님, 돈이 흘러다니는 건 맞는데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요, 이 더위가 낮에 40도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에. 그럼 언제 공사를 한대? 아침에 잠깐 하고, 밤에 잠깐 하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씩 뺏기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저것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세멘트를 비비고 뭐 저거 하면 다 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물이 기름보다 더 비싸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기 바닷물을 할 수는 없으려. 바닷물은 그 세면이 안 되니까. 응?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가서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코바수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꿈을 꾸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그런데 번뜩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대건설 정주영 그 사람이라면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지도 모르겠다. 정주영 불렀어요. 인자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특파원을 보냈었는데 다들 안 된다 하네. 네? 그러니 자네가 한번 가보게. 자네가 갔다 와서 자네도 안 된다면 나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한번 인자가 다니는데 정주영 회장이 직접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정주영 회장도 일주일 만에 다시 와가지고 각하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든가 대통령 각하 이건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 아니 다들 안 된다던데?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됩니다. 한국인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자 들어보세요. 공사는 비가 오면은 쉬는 날입니다. 비가 자주 오면은 안 돼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거기. 1년 내내 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그 두 번째는 거기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 그래서 단가가요. 한 공사를 하나 하려면은 다른 나라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3배가 비쌉니다. 왜? 시간이 낮에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밖에 일을 못하니까 그거 공사 저걸 하려면은 인건비 그 저걸 그 하루가 가는 건 똑같으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3배가 비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럽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3배나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요 낮에 더울 때는요 자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아니 밤에 깜깜한데 어떻게 일어나나? 거기는요 기름이 그냥 물쓰듯 하는데 기름이 싼데요. 기름 가지고 횃불을 그냥 도서를 횃불을 뽑아가지고 낮같이 대낮같이 밝혀놓고 작업을 하면은요 밤새 일을 하고 낮에는 칵 자고 밤새 일을 하고 낮에 그러면요 공사 기간을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래도 아직 결정적 물이 없다는데 물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게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된다는데 각하 그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곰곰이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차피 한국은 그 땅에서 기름을 수입해 와야 됩니다. 유조선이 와야 됩니다. 유조선이 와서 기름을 내려놓고 그 유조선이 갈 때 우리 이 한국을 퍼다가 가면 그 배가 어차피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운임이 싸게, 그래서 어차피 빈배로 가느니 물 싣고 가는 거니까 싸게 기름 받고 물 싣고 한강 물이 그냥 한강 그냥 흘러가는 물이야. 그냥 퍼다가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우와, 이거야말로 하나님 자녀를 낳았네. 하나님 자녀를 보내줬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저기 출발해. 당장 건설회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건설회사들 다 빨리 파송을 하도록 해. 이래가지고 한국의 건설공사가 시작됐는데 모든 건설공사가 다 한국 사람, 한국 업체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사비가 3분의 1이 줄어드니까. 공사 기간이 3분의 1이 줄어드니까. 다 한국에다 맡기지. 누가 그거 비싼데, 세계 비싼 데다 맡겨? 예? 이래가지고 그냥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 여러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동 건설 현장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집 한 채씩 막 샀잖아요. 갔다 오면 집 한 채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냉장고 사고 어쩌고 이래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국이 경제 붕이 움뚫움뚫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검은 황금이라는 그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석유 나오는 나라에 석유 파이프를 그냥 확 하나 찍어 거기다 파이프를 박은 거예요. 콸콸콸콸콸콸 그 황금 그 석유 대금이 한국 땅에 막 쏟아지게 한 것이 누가 했다? 바로 그 외교관을 통해서 한국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일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전도에 불이 붙은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박영수 목사님 같이 전도에 그 불이, 여러분 박영수 목사님이 시청 그 공무원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40살까지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 부국 공무원 저걸 하는데도 대학교 나와가지고서도 그거 공부해가지고 떨어지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저거예요. 예? 그 국가 공무원 그 저거를 어느 날 과감하게 이거는 아니야. 내가 물론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게 의미 있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국가 공무원 사표 내고 하나님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분이에요. 아멘. 사명이 너는 하나님의 공무원이야.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하셔라. 불러 제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파급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걸 하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이 사건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저 중진급에 머물고 말았어요. 조금 좀 경제 부흥 조금 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장 엔진이 붙은 그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 중동에서 건설 공사를 많이 따내는데 맨 따는 게 길 닦는 거, 뭐 건물 짓는 거 이런 거밖에 못했어요. 큰 매덕불자리, 그냥 그 어마어마한 큰 공사들, 기술적인 공사들 이런 것들을 따내야 진짜 돈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마침 주변 항만공사, 항구를 건설하는 공사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대금이 얼마냐? 무려 10억 달러. 지금은 10억 달러 얼마 안 되지만 73년도에 그때 10억 달러면요 대한민국 전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전체 국가 예산의 30억 불이야.
근데 10억 달러가 그냥 한국에 들어온다 생각만 해봐요. 그냥 입이 안 찢어지겠나. 이거를 따내야겠는데, 예? 이 외교관이 생각하기에, 예? 이거를 한국이 따내야겠는데 따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래도 우리도 신청을 해라. 건설업체들 보고 주문했어요. 그런데 신청서조차 안 받아주더라고, 한국은. 왜 안 받아주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고속도로 하나 닦고 이런 거 가지고 이 항만을 공사를 10억 달러의 공사를 어떻게 대한민국 기술진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외교관이 나가지고 울며 하나님 이거 따내야 되는데 이거 한국이 가져와야 그래야 이게 이제 발전이 큰 그냥 지금 파이프 하나가 그냥 뚱 떨리는 뚫어지는 그 역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따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당장 건설부 장관을 찾아가요. 그래서 장관이 어떻게 하는가? 이 주변 항만공사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은, 한국 업체는 이 신청서조차 안 받아줍니까? 이건 인종차별입니다. 아니, 자네도 알다시피 한국에서 많은 길 닦는 공사를 많이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기술이 요구하는 항만공사 이거 공사하다가 무너지면은 매듭 뿌리고 손해나는 거 알잖아.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장관님, 그때 장관이 건설장관이 그 왕세자였거든요. 그 세자가 가장 실권 있는 이 돈이 많이 있는 건설장관을 했거든요. 왕세자님, 제게 잠깐만 1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줄까? 그럼 한번 보여줘봐. 한번. 내가 따라가 볼게. 차에 타시기 바랍니다. 차에 태우고 어딜 가느냐? 저녁 때 현대건설 그 공사 현장을 데려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밤에 횃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일하러 갈세 하면서 그냥 일하는 그 공사 현장을 보고 건설장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민족이 있었네. 아니, 한국 건설 때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3분의 1을 확 줄일 수 있었구나. 기간도 이렇게 줄일 수 있었구나. 밤새도록 일하고 낮에는 야,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여보, 한국 업체 이거 시켜서 받아줘. 건설부 장관이 받아주려는데 신문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기술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저는데 장관님, 아무래도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 안 되겠어요. 왜? 기술진이 기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아무리 저래도 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 그리 대사를 불러요. 장관이, 여보게, 그래도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 기술을 확신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없다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바로 그럴 줄 알고 이 대사에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또 하나를 주셨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장관 각하,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업체가 싸게, 빨리, 튼튼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장관님도 믿으시죠? 그건 내가 현장을 봤으니까 그건 내가 자신이 있네. 그런데 기술력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프랑스나 독일의 그 최고의 감리 회사를 여기다 조인트해 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러면 감리 회사가 하는 일인 공정별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다 점검을 해보고 됐으면은 다음 단계 이 진행을 시킨 게 감리 회사거든요. 그 최고의 기술진을 같이 붙여주면 최고의 일꾼과 최고의 기술력이 합쳐하면은 이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었네. 야! 그래서 현대건설이 정적 회장이 따낸 겁니다. 현대 10억 불, 아이고 생각만 해보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한국 땅에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는 다 한국 업체에게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더 싸게, 더 확실하게, 더 빨리 해내니까, 제대로 해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몇 층짜리입니까? 그 중동에 있는데 160층짜리 빌딩 아닙니까? 그 160층짜리 빌딩을 어느 나라 업체가 세웠습니까? 한국 아닙니까? 이게 70년 만에, 아니 5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길이나 닦고 뭐 하던 한국 경부 고속도로 하나 닦았던 그 업적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 최고의 기술력이 필요한 저거를 한국 업체가 160층짜리 빌딩을 삼성물산에서 지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외국 업체들은요, 지금도 길 닦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 닦고 있다고요. 싸구려 공사하고 있다고요. 한국만은 지금 160층짜리를 최고의 빌딩을 짓는 한국 업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이 1973년도 10년입니다. 물론 이 주벨 항만공사가 이 공사 자체가 시작된 건 1976년도지만 이 공사를 발주하고 뭐하고 했던 벌였던 사건은 73년도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경제가 발전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지금 신앙이 더 높아졌습니까? 땅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 일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복 주려고 이 물질에 돈 쏟아지는 복 주려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꾸미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고 그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잘 먹고 잘 사는 그저 부자가 되는 돼지같이 살찌는 이런 일을 계획하신 분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1973년도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1973년도에 여러분, 우리 그 경제 개발을 전 세계인들이 뭐라고 부르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이건 한강의 기적이다. 대한민국 전 세계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었으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까? 한국의 기적이라고 부르든가 뭐 다른 저기 그 건설의 기적이라고 부르든가 뭐 저걸 해야지.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기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한강의 기적이냐? 그 한강변에 여의도라는 땅이 있습니다.
여의도 아시죠? 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1973년도에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는 전 세계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한국 땅에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어. 그 이외도 한참 후에 나중에 요즘 아프리카 쪽에는 저기 100만이 모이는 일이 요즘은 있습니다만 100만이 모일 수 있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희년에 1973년도에 그 한강에 있는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 집회가 하는데 10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가 모입니다. 그때 저 한국 땅의 해남 저 땅끝 마을에 있는 박영수라는 그 깜깜한 고등학생 16살 17살 먹었던 그 저거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때 처음 기차 타보고서 기차 타고 처음 올라오고 아멘. 여의도에 아니 땅 끝에 있는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 무슨 미쳤다고 아니 절차 타고 거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러 오느냐고 땅끝 아니 어른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권사님 정도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열차 타고 오지. 그런데 지금 깎아머리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꼭 요셉이 나이입니다. 요셉의 꼭 17살 때 요셉의 나이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여의도.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 땅으로 보내서 먼저 요셉을 종으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30살이 됐을 때 나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이가 됐을 때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깎아머리를 무슨 아니 고등학생 1학년이 무슨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다고 거기서 땅끝 마을에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부터 기차 타고 덜거덕 해가지고 여의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마침 비도 오고 저랬는데 우산도 없이 비 맞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했다고요? 미쳤나? 고등학생이 미쳤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끌어주시고 찝어주시고 이리 와 요셉을 보내주셔가지고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곡절을 감옥까지 통하는 그 저걸 다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애굽을 구하고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이웃 나라들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니 깎아머리 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모자를 쓰고 그래서 저기 빌리그레엄 목사가 그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일어나서 나도 저 빌리엄 목사처럼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꼭 들었더라. 꼭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그리고서 기도하고서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뭐 한다고 시청에 들어가서 이제 시청 공무원 한다고 나라 공무원 한다고 저걸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는 다녔고 전도는 했죠. 전도하고 저거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쓰시는 일꾼의 그 저거를 그 젊은 전도자의 그 저거를 시작을 할 생각을 못했다고. 그런 사명 자체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
국가 공무원 그만하고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 하나님 나라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공무원이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싹 넣어줘가지고 딱 단호하게 그 들어가기 어려운 그죠 간부까지 올라갔어요. 그거를 이거 그만두기가 그렇게 여러분이라면 그 저게 쉽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이제 막 그 승승하고 막 올라가는 그 저건데 젊은 나이에 그만두고 하나님이라고 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나님 보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교회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잖아 라는 샘플로 보여주는 정도로만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남의 교회에 세워주기 위해서 남의 교회 일꾼, 전도 일꾼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세워주고 훈련시켜서 세워주고 훈련시켜서 세워주고 여러분 자기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들도 사명자들도 있죠. 그러나 한국사님은 오직 남의 교회를 위해서 남의 교회를 세워주는 그것이 그분의 사명, 저분의 사명.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 꼭 들었거든요.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네가 써달라고 그랬잖아. 할 말 없어요. 나는 큰 교회 나도 한번 그거 해보고 싶은데 왜 그것만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남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네가 해달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세요 그랬잖아. 얘에게 꼭 돌렸다 그때 꼭 돌렸어.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네가 기도했잖아 그렇게. 이리 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 100만의 그 부흥 집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한국 그 교회 역사를 아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춤나 치고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막 물밀듯이 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에 텐트 치고 그냥 가만히만 깔아도 사람이 몰려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 부흥이 기독교의 부흥이 오늘의 한국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내가 따뜻하다고 게을러집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근심 없이 먹고 사는 근심 없이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오직 전도만을 위하여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먹고 사는데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년 후 1973년도 10년 50년 후는 몇 년도에 1923년 올해네. 여러분 올해가 바로 신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신년에 이렇게 축복이 쏟아지는 해인데 이해 이렇게 이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이 햇빛교회는 어떻게 알고 이게 영감이 없이는 올해 신년에 이런 전도 집회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영광 여러분이 신년은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올해가 신년입니다. 올해를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거나 아니면 둥집회 이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라니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이 올해를 잊어버리면 올해가 지나가면 안 돼. 왜 50년 후에나 다시 온다니까. 올해가 지나가면 이 교회를 다시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